안녕하세요. 오늘부터 주의 만찬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광고는 1, 2과를 광고를 했는데 준비를 하다 보니까 2과까지는 못 나갈 것 같고 1과만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을 먼저 생각을 해보면 성경의 그 핵심 그 주제가 있습니다. 이 이제 핵심 주제는 뭐 변할 수가 없는 거죠.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계속적으로 하나님께서 그 말씀하시고 있는 것이 뭐냐면 그 핵심 내용이 이제 복음이죠. 복음이란 것은 이제 사실은 이 죄사함 이 선물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기보다는 하나님과의 그 관계 가운데 복음이 그 핵심 내용이 거기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왕과 주인과 이 선과 악의 기준을 정하고 준행하시는 재판장이라는 것이 이 성경 전체에 흐르는 그 핵심 가르침인 것이죠. 인간 편에서는 우리가 사실은 듣고 싶은 것만 듣고 또 보고 싶은 것만 이렇게 보기를 원하는 마음이 기본적으로 있는데 사실은 성경을 이렇게 바라보면 항상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하시고 계시는 거죠. 내가 주인이다. 내가 창조주다. 내가 사랑이고 내가 생명의 근원이고 은혜를 베푸는 자다. 그래서 너희는 믿음을 가지고 나와 사랑 가운데 지내자, 살자 이런 내용이 창세기부터 이제 계시록까지 계속 이어져서 이것이 바로 복음의 핵심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핵심 내용을 연달아서 이렇게 가르치는 그런 그 주제들이 또 있어요. 그래서 그 가운데 하나가 이제 주의 만찬이 됩니다. 그래서 이 주의 만찬의 이 주제도 복음하고 이렇게 연관이 되는 거죠. 똑같은 원리 가운데서 주의 만찬을 우리가 바라볼 필요가 있고 그 이어서 나오는 그 성화의 원리에 대해서도 똑같은 주제인 거죠. 너희가 주인이 아니라 내가 주인이다. 그래서 너희는 죽고 이제 내가 너희 안에서 사는 것이다. 이것이 이제 성화의 원리가 이렇게 돼서 사실은 이 복음과 주의 만찬, 성화의 원리가 사실은 동일 원리를 가지고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의 가르침, 주의 만찬, 성화의 원리, 이 그 가르침들은 뭐 우리가 이제 타락을 했던 상태였기 때문에 거듭나게 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고 우리를 자녀 삼으셔서 뭐 의로운 영생을 주기를 원하시는 그 목적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주인과 재판장으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시고 그래서 성장하게 하고 우리 삶을 변화시켜서 또 쓰임을 받게 이렇게 인도하시고 그래서 그 성도들이 함께 모이는 곳이 이제 지역교회잖아요. 그래서 지역교회가 그런 원리 가운데서 이제 그 모이게 하고 성장하게 하고 그래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담당해서 이제 그 사람들을 구원하는 역할을 하는 그것이 이제 하나님의 교회 가운데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의 삶을 구원받은 성도가 먼저 돼야 되는 것이 이제 복음이고 그래서 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거듭나서 성도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 성도가 성장하고 삶의 변화가 돼야 되잖아요. 그 원리가 똑같은 원리가 되는 거죠. 간혹 이제 우리가 그 오해를 할 수가 있는데 구원받고 나서 구원받을 때는 이제 복음이 필요한 거고 그 외에는 또
그 가르침이 성도의 가르침이 필요하다 이렇게 분리를 해서 생각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사실은 똑같은 원리인 거거든요. 그 복음을 전할 때부터 이 원리가 똑같이 이렇게 선포가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주인이 바뀌는 것이 성도인 거죠. 내가 이제 천국 갈 수 있어. 난 지옥 안 가. 이거는 선물이고 구원받았다라는 성도가 가장 큰 이 변화가 뭐냐면 삶의 주인이 바뀌고 선과 악의 기준이 바뀌는 거죠. 이게 성경적인 가르침이 돼서 그것이 복음이고 그리고 그 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삶이 계속 이제 변화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는 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이 구원이 있고 그리고 난 다음에 성도가 성장하는 그 구원이 또 똑같은 구원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성화에 대한 그 구원을 얘기를 하고 그리고 이제 주님이 다시 오시면 우리가 몸이 완전히 변화가 돼서 영화롭게 돼서 주님을 만나게 되는데 성경에는 똑같은 구원이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그거를 영화의 구원이다 이렇게 단계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똑같은 구원이라는 말을 쓰고 있어요. 그래서 이 복음과 주의 만찬과 성화의 원리는 성도의 삶을 변화시키고 지역교회를 발전시키는 핵심 원리가 되는 것입니다. 사실은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성도의 삶이 왜 변하지 않을까 많은 고민을 하고 또 지역교회를 발전시키고 성장시키기 위해서 많은 그 교회 성장론이라든지 그 다른 방법을 가지고 그거를 자꾸 대체하려고 하는 그 시도가 많이 있습니다. 나름대로 열매들이 없지 않아 있겠죠. 그런데 성경을 바라보면 성경에서 그 성도로서 이렇게 거듭나서 성도가 되는 것하고 성도가 삶이 성숙해 나가고 성장해 나가는 것 그리고 성도들이 모여서 지역교회를 이루고 그 지역교회가 성장하는 그 원리가 똑같은 원리로서 성경에는 선포를 하고 있어요. 사실은 성경을 우리가 잘 들여다보면 교회 성장론이라든지 아니면 성도 삶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훈련을 한다거나 이런 것들보다는 성경적인 방법으로 그 원리, 성경적인 원리를 가지고 성도 삶을 변화시키고 지역교회를 성장시키는 것이 맞다는 거죠. 그래서 이 성도 삶을 성장시키고 지역교회를 성장시키는 그 핵심 원리는 복음과 주의 만찬 그리고 성화의 원리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복음은 저희가 그 주님이 바뀌고 선과의 기준이 바뀌는 것에 대해서 복음 책자를 통해서 저희가 공부를 했습니다. 오늘부터는 이제 주의 만찬에 대해서 그 공부를 할 건데 이것도 올바로 좀 말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주의 만찬에 대해서 우리가 올바로만 성경대로 명확하게 이 그 교훈을 받고 간다면 개인의 삶이 반드시 변화가 되고 그리고 지역교회는 만찬을 중심으로 모이게 되면서 그 원리 가운데서 성장을 하게 될 수밖에 없는 그것이 바로 이 성경의 가르침인데 안타까운 것은 이런 것들이 조금씩 치우쳐져 있고 또 오해를 하는 경우가 또 있어서 그런 것을 조금 시간을 가지면서 우리가 하나하나 짚어보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복음을 한번 생각을 해보면 복음도 이 세상에 많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을 가지고 모이는 그 지역교회들이 많이 있는데 그 지역교회에서 전파되는 복음의 내용을 들어보면 안타깝게도 성경적이지 않은 그런 복음을 전파하는 교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 교회들 스스로는 그런 것들을 인지하지 못하고 오히려 우리가 맞다라고 이렇게 전파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것을 보면서 이게 상 안타까운 그 일들 가운데 하나인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복음을 얘기할 때 행위로 구원받는다. 그런 가르침을 이렇게 전파하고 있는 그런 그 지역교회들이 있습니다.
뭐 잘잘못에 대해서는 우리가 뭐 하나님 앞에 맡기는 것이 가장 좋은 태도이지만, 그러나 그런 가르침을 우리가 들었을 때 저거는 성경적이지 않다라고 분별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뭐 저도 이제 선교지에서 많은 그 사람들을 만나봤지만, 이제 간혹 이제 다른 교회를 다니는 분들 가운데 그렇게 오해를 하고 자기는 크리스찬이라고 생각하고 교회 생활을 하는 분들이 제법 많이 있는 걸 제가 봤습니다. 한국도 마찬가지잖아요. 자, 그래서 그렇게 복음을 주제로 해서 성경을 바라본다 하지만 잘못된 그런 또 오해를 하고 치우치는 그런 경우를 또 볼 수 있고, 어떤 그 교회는 꼭 침례를 받아야지 천국 간다 또 이렇게 가르치는 데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 또 우리가 좀 성경적으로 바로잡을 필요가 있고, 또 구원을 받았으면 안전한 것이 아니라 또 잃어버릴 수가 있다 뭐 이렇게 가르치는 데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성경적으로 하나하나 짚어서 바로잡을 필요가 있습니다. 구원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믿음을 통해서 은혜로 구원을 받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우리가 배우고 그렇게 전파를 하고 있지만 이것이 또 한쪽으로 치우치면, 제가 처음부터 말씀드린 것처럼 선물에 초점을 맞추게 되면 이것도 한쪽으로 치우쳐진 복음이 될 수 있어요. 복음은 주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 주인이 바뀌는 거예요. 이게 너무나 놀라운 사실이거든요. 인간 타락은 우리 스스로 창조주 자리에 앉은 것부터 시작되었다는 거죠. 주인이, 내 스스로가 주인이 되었고 내가 선과 악의 기준을 정해서 재판장으로 살았던 것이 타락한 인간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나는 누구도 믿지 않아, 나는 내 생명은 내 거야 라고 살고 있었다는 거죠. 그런 자들이 복음을 듣고 구원받았다라고 하면 당연하게 창조주에게 그 자리를 내어드리는 것이 이게 성도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복음을 들은 성도들이 나 이제 천국 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어라고 하면서 여전히 스스로 주인 돼서 살고 있다면 치우쳐진 복음을 듣고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닌가 생각할 수가 있다는 거죠. 복음을 전하는 자, 듣는 자들은 핵심 내용을 정확하게 전파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복음도 그런데 그럼 만찬은 어떤가 한번 좀 생각을 해보면, 사실은 주의 만찬도 초점이 똑같이 맞춰져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이 떡과 잔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주님과의 관계를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만찬을 대하면서도 떡과 잔을 바라보면서 많은 경우에 우리는 선물을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선물 받은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영광을 돌리는 그런 것이 대부분인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복음을 들을 때부터 그렇게 들었기 때문에, 선물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복음을 듣다 보니 만찬을 통해서도 그렇게 초점이 맞춰져 있고, 성도가 살아가는 그 과정 가운데에서도 나는 이제 선물을 받은 자야. 그래서 어떤 일을 행하도 나는 천국 가. 그래서 여전히 자기가 주인 돼서 사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자, 이런 것들이 다 처음 기초를 놓을 때부터 초점이 잘못 맞춰져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만찬도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만찬을 통해서 교훈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은 내가 누구이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누구이시고 나와 어떤 관계 가운데 있으며, 그리고 이분이 어떤 삶의 본을 보이셨고 이제 이 만찬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가, 이런 것들 주님 편에 우리가 생각을 하면서 초점을 좀 맞출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만찬을 생각하면서 그 의미에 대한 그 분별을 좀 잘 해달 필요가 있는데, 그렇지 않으면 이제 좀 치우치거나 아니면 오해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 잘하고 있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보시기에 이게 아닌데라고 생각할 수가 있다는 거죠. 아까 제가 복음 전하는 그런
어떤 교회를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렸는데 열심히 하면서 행위를 통해서 천국 갈 수 있다라고 전파하는 교회들이 의외로 많아요. 그리고 꼭 침례를 통해서 천국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분들이 의외로 많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만찬도 우리가 성경적으로 하나하나 짚어서 잘 따져보지 아니하면 우리는 잘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게 맞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기뻐하지 않은 그런 그 일을 우리가 할 수가 있고 어쩌면 전통이나 유전에 따라서 우리가 이와 같은 것들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니냐. 그러다 보니 영적 바리새인도 될 수 있어요. 우리 마음 가운데 저거는 아니지 않느냐라고 그렇게 생각할 때가 간혹 있잖아요. 어떤 분들은 딱 주일날 돼서 이제 딱 이게 중요하다 하고 이렇게 하는데 삶을 보면 또 그게 또 아닌 그런 것도 있고 우리 스스로 판단을 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베레아 사람들이 있잖아요. 사도행전 17장 11절 이런 데 보면 베레아 사람들이 어떤 말씀을 들을 때 이 말씀이 진짜 그러한가라는 마음을 가지고 맞는 말을 하고 있는가, 이것이 성경적으로 맞나, 성경을 상고하는 그런 기본적인 마음이 있는 상태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던 것을 기억을 하면서 주의 만찬, 이 중요한 이 주제가 진짜 그러한가, 성경적으로 우리가 맞는 이 예식을 하고 있는가를 한번 짚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기준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자, 우리가 지금 분별하고 있는 주의 만찬에 대한 의미, 이 의미가 맞는 것인가 틀린 것인가를 생각을 해볼 때 뭔가 기준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무엇을 기준으로 이것이 맞다 틀리다라고 생각을 해야 되냐면 저는 세 가지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만찬의 의미에 대한 분별이 필요한 상황 가운데 첫 번째로 생각을 해야 될 것이 성경 말씀이죠. 자, 이 성경 말씀은 특별히 신약에 예수님께서 살아계실 때 죽고 부활하시기 전에 대속사역을 이루시기 전에 제정을 함으로부터 시작해서 신약에 만찬에 대한 말씀이 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하나 짚어볼 거지만 신약에만 7번 나와 있습니다. 7군데에 주의 만찬에 대한 성경 구절이 나와 있어요. 우리가 기준으로 삼아야 될 그것은 바로 이 7군데의 성경 구절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부터 시작이 돼야 돼요. 첫 번째 기준은 바로 만찬에 대한 성경 구절들, 이것이 되는 것이고, 두 번째 기준은 뭐냐면 신약의 만찬 예식이 제정이 되어서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그런 상징으로 나와 있지만 이 가르침이 구약에도 나와 있다는 거예요. 예표로 나와 있습니다. 두 번째 기준은 뭐냐면 구약에 나와 있는 만찬과 연관되어 있는 이 예표들을 통해서 우리는 기준을 잡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구약도 좀 살펴보기를 원하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 기준이 되는 것은 뭐냐면 만찬을 제정하시면서 주님이 뭐라고 그러셨냐면 너희가 이것을 먹고 마실 때마다 이제 나를 기억하라라고 명령을 하셨어요. 주님을 기억하는 것이죠. 자, 그러다 보면 주님을 기억하라는 이 말씀으로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주님은 누구신가? 주님이 어떤 삶을 사셨는가? 주님의 마음이 과연 무엇이고 주님의 가르침이 무엇인가를 주의 만찬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것이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만찬의 핵심 내용은 주를 기억하라 이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이 주를 기억할 때 주님이 어떤 선물을 나에게 줬는가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 그대로 그것이 기준이 되는 거예요. 주님이 누구시고 주님이 어떤 일을 행하셨고 나에게 어떤 일을 하셨고 이분이 어떤 삶을 사셨는가, 어떤 본을 보이셨는가, 그리고 이분이 무엇을 가르쳐
주기를 원하시는가? 이런 것들이 다 통합적으로 포함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가 한쪽으로 이렇게 치우쳐서 우리는 잘하고 있다 하더라도 주님 보시기에 기뻐하지 않은 그런 주의 만찬 예식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기준을 통해서 우리가 주의 만찬의 의미를 분별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신약에 나와 있는 7 성경 구절, 두 번째는 구약에 나와 있는 만찬과 연관된 예표들, 세 번째는 주님을 기억하는, 그래서 주님이 누구시고 무엇을 행했고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고 어떤 교훈을 남겨놓으셨는가, 이 세 가지 기준을 통해서 우리가 주의 만찬 의미를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책을 쓴 것도, 여러분들에게 나눠준 그 책 내용도 이 세 가지 기준을 얘기를 한 거예요. 자, 이것을 생각을 하시면서 이제 한번 하나하나 주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만찬에 대해서 제정을 한번 먼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제정을 한 것은 주님께서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하나의 지역교회가 이 만찬 예식을 우리 스스로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고 주님이 제정해 놓으신 예식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잘 나와 있듯이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제자들을 모아놓고 마지막에 이제 이 떡과 잔을 먹고 마시면서 또 같이 나눈 것을 통해서, 이것을 통해서 너희가 나를 기억하라, 기념하라, 이건 기억하라는 말이죠. 그래서 주님께서 제정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초대하는 분도 주님이라는 거예요. 나중에 제가 기회가 있으면 왜 이것이 중요한가, 이 제정자가 누구인가가 왜 중요한가는 우리가 좀 실행하는 과정 가운데 연관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제가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제정자는 주님이십니다. 그리고 성경에 보면 두 가지 예식이 있습니다. 교회에서 행해야 될 예식이 두 가지 예식이 나와요. 첫 번째 예식이 뭐냐면 침례 예식이 됩니다. 두 번째 예식이 만찬 예식이 되는데, 침례 예식은 구원받은 후에 한 번 행하는 예식이 침례 예식이 됩니다. 그런데 만찬 예식은 성도들이 모일 때마다 행하는, 자주 반복해서 행하는 예식이 되는데, 언제까지 이 예식을 행하느냐 하면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행하는 거예요. 주님이 오시면 우리는 주님을 직접 대면하는 그런 입장에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가 만찬을 통해서 주님을 기억할 필요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제정해 놓으신 그 후부터 시작해서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때까지, 바로 교회 시대에서 이 만찬 예식을 우리가 행하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는 침례 예식과 만찬 예식, 이 두 가지 예식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만찬 예식을 얘기를 하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예배라고 얘기를 해요. 만찬 예배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용어 사용에 조금 잘 바로잡지 않으면 문제가 있다는 것을 제가 좀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침례 예배라고 하지 않습니다. 침례 예식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만찬 예식은 만찬 예배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 있어요. 이게 어디서부터 이렇게 만들어졌을까? 제가 물어보고 또 성경을 찾아봐도 그게 아닌 것 같은데, 언제부터 또 누가 이 만찬 예식을 만찬 예배로 이렇게 바꿔놨을까? 물론 만찬 예식 가운데 예배의 내용이 포함이 되어 있는 것이 맞아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만찬 예배다라고 이 용어를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예식을 예배라고 이렇게 했을 때는 조금 문제가 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제한을 자꾸 하게 되고 극단으로 그쪽으로만 생각을 하게 되기 때문에 이것을 인간 스스로 제한을 하는 경우가 생기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식이라고 했을 때는 그 안에 예배의 내용이 들어가 있고 또 교훈도 들어가 있을 수 있고 그리고 가르침이라든지 어떤 본보기를 우리가 생각해서 받을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예배라고 해서 예배라는 용어를 사용을 하면서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배가 어떠해야 되며 무슨 내용을 가지고 있는가를 또 가르쳐요. 뭐라고 가르치냐면 예배라는 것은 사람으로부터 시작해서 하늘로 올라가는 거다. 예배 드린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사람으로서 하나님에게 드리는 것이 예배다라고 또 가르치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하다 보니까 만찬 예식을 우리가 할 때는 하늘로 올라가는 것만 생각하지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거는 이렇게 딱 제한을 해 놓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자, 그런데 그것이 과연 성경에 어디에 나와 있는가를 생각을 해보면 누가 하나 답변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이게 왜 이게 예배로 바뀌었을까? 침례 예배라고 안 하고 침례 예식이라고 하는데 만찬 예배만 이거 예배라고 하는 거죠. 이거 예식인데 왜 예배라고 할까? 물론 감사하는 마음에 초점을 맞추다 보니 그렇게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용어를 우리가 정확하게 사용하지 않으면 치우칠 수 있을 수 있고 그다음에 오해를 일으킬 수 있어요. 제가 어떤 경험을 했냐면 저는 선교사로서 교회 터를 놓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게 얼마나 중요한 걸 알고 있는 거예요. 한국 교회에 선교사가 와가지고 교회 터를 맡겠죠. 자, 그런데 이것을 그냥 신중하게 생각을 안 하고 그냥 사용할 수 있어요. 선교사가 그랬던지 아니면 그 후에 한국 분들이 성도님들이 그걸 이렇게 했는지 모르지만 교회 진리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교회 신약교회 원리하고 신약교회 진리하고 이 용어 차이가 아주 큰 결과를 낳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교회 진리라고 하면 무슨 의미가 있냐면 진리는 시대가 변화도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상황이 변해도 사람이 변해도 진리는 변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진리예요. 복음 같은 거죠. 하나님이 사랑이시고 삼위일체의 하나님 뭐 이런 것들이 진리에 속하는 것이기 때문에 시대가 변하고 사람이 변하고 상황이 변한다 하더라도 진리는 변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떡이 한 떡이다. 잔이 하나다. 이거를 진리라고 가르쳐 놓은 거죠. 그러다 보니까 각 잔을 쓰고 있는 것에 대해서 진리를 거슬렸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이제 꼭 한 잔만 사용해야 된다. 한 떡만 사용하되 이 떡이 누룩이 없는 떡이어야 된다. 이게 진리다라고 이렇게 가르치게 되면 거기에 대해서 조금만 다른 형태가 나와도 이게 큰 논쟁이 되고 교회 분열을 일으키게 되는 것을 많이 보아왔습니다. 왜 그러냐면 용어 사용에 이게 좀 거기서부터 시작되지 않았나 생각을 해요. 진리, 교회 진리, 신약교회의 진리라고 얘기를 할 때는 처음에 딱 가르쳐진 것, 그것이 계속 이제 이어져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가르침을 봐도 예를 들어서 뭐 영어 책에 맨 처음에 이제 교회에 대해서 가르칠 때도 뉴 테스트먼트 처치 프린시플 이렇게 가르쳐요. 프린시플이라는 얘기는 한국말로 번역을 하면 원리가 되는 거지 진리가 되는 것이 아니죠. 트루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진리가 되는 건데 영어를 볼 때는 원리인데 프린시플인데 딱 번역을 한 걸 보니까 교회 진리라고 이렇게 번역을 한 것을 제가 본 적이 있어요. 자, 그러면 한국말을 가지고 그 공부를 할 때는 이게 진리로 딱 돼 있기 때문에 하나도 변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떡과 잔을 바라보게 될 때 이것은 꼭 한 잔이어야 되고 꼭 한 떡인데 누룩이 없는 것이 된다. 빵을 사용해 반대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진리를 거스르기 때문에. 뭐 코로나가 있어서
옛날에는 콜레라가 뭐 있으니까 전염병이 있으니까 한 잔이지만 그러나 각 잔으로 나눠서 우리가 각자 띄자. 그게 위생상 좋으니까 그렇게 하자라고 말을 하기 시작하니까 교회에 분열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왜 그러냐면 용어 사용어부터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뭐 저도 이제 선교지에서 그런 것을 미리 제가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제가 잘 털을 놨어요. 가르쳤어요. 그러니까 뭐 각 잔 띄고 아니 이게 앞에 나와 있는 잔이 조그만 잔으로 나눠져 있잖아요. 각 잔이잖아요. 이 잔은 누구 거고 이 잔은 예수님 보혈이고 이 잔은 다른 뭐 보혈이고 이렇게 안 본다는 거죠. 똑같은 잔에서 나왔겠죠. 그런데 위생상 우리가 그 원리를 잡고 상황에 맞게 각 잔으로 나눠서 이렇게 우리가 먹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원리라고 할 때는 그것이 문제가 없는데 한 잔이 진리가 되기 때는 박터지게 싸우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게 주의 만찬이 예배라고 할 때는 다른 것이 나오면 안 돼요. 이거는 사람으로부터 하늘로 올라가는 것, 요것만 딱 생각하지 그 외에 다른 말씀을 한다거나 뭐 이제 찬송가를 택할 때도 거기에 맞지 않은 것을 택할 때는 거부감이 일어나게 될 수가 있어서 한쪽으로 치우치는 것이 나올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이게 예식이지 예배라고 할 때는 이게 제한을 자꾸 두게 되는 거예요. 주를 기억하라 하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남겨놓으셨는가까지 기억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받은 것 감사 이것만 드리는 것을 예배라고 이렇게 딱 해놓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가 가고 있는 것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아까 말한 그 세 가지 기준을 통해서 성경을 바라보니 주의 만찬은 두 가지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예배의 내용이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수직 관계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번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주의 만찬을 통해서는 수직 관계가 먼저 와야 되죠. 그래서 주님께서 두 가지 계명을 그래서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라. 수직 관계를 얘기를 하고 두 번째는 이웃을 사랑하는 것까지 가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은 이웃을 사랑하셨던 분입니다. 그래서 몸을 들이시고 그리고 성도를 사랑하셨잖아요. 그래서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을 먼저 찾으셨던 것이고 그리고 제자들을 모아놓고 너희들끼리 이제 즐기고 하지 말고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라고 한 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남겨놓으신 명령이고 가르침이 되고 주님이 그렇게 사셨잖아요. 우리가 주님을 기억할 때 수직 관계뿐만 아니라 수평 관계까지 생각을 하는 것이 성경적이다. 저는 그렇게 결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성경 구절을 제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제가 선배들에게도 물어보고 뭐 책도 많이 이렇게 찾아봤어요. 그런데 아무리 봐도 이거를 누가 이렇게 제안을 해놨는지 제가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그 출처를 좀 찾아보려고 해도 명확한 책도 없었고 명확하게 답변을 시원하게 해주는 사람도 없었던 것이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 제정은 주님께서 해놓으시고 이거를 예식으로 이렇게 제정을 해놓으셨고 그 예식 가운데 예배가 있어서 수직 관계가 있지만 수평 관계까지 가야 되는 것이 맞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이런 결론이 나오는 그 기준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한번 이제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준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신약의 7군데 나와 있는 만찬과 연관되어 있는 성경 구절을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7군데의 성경 구절이 나와 있는데요. 복음서에 3번이 나와 있습니다. 먼저 이 제정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에 제정을 해놓은 그
말씀이 복음서에 3번 나와 있어요.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26절부터 29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26절부터 29절. 그들이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 기도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의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그리고 같이 이제 제정에 대한 말씀이 마가복음 14장에 나와 있습니다. 같은 내용인데 마가복음 14장 22절부터 26절. 그들이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 기도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니 다 이를 마시매 이르시되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그리고 누가복음 22장에도 나와 있습니다. 22장 14절부터 23절에 나와 있는 내용이 읽었던 다른 복음서에 나와 있는 내용하고 이제 같은 거죠. 19절에 보면 또 떡을 가져 감사기도 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그래서 주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기 전에 십자가 대속사역을 하시기 전에 제정을 할 때 이 복음서에서 세 군데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행하는 그 사도들의 삶 그리고 초대교회의 모습이 사도행전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만찬과 연관된 두 번의 말이 두 번의 그 성경 구절이 사도행전에 나오고 있습니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여기 떡을 떼며 이것이 먹는 것이 아니라 이 주님의 몸을 상징하는 이 주의 만찬을 상징하는 것으로 분별들을 합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모일 때 가르침을 받고 서로 교제하고 또 만찬을 중심으로 이렇게 모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42절에 나와 있는 이 말씀을 보면 사실은 집회 형태를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과 같은 이런 그 집회 시간 이것을 말씀 시간, 말씀 집회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고 그리고 교제할 때 교제하는 그 시간 이것을 우리가 또 생각할 수가 있고 기도하는 것이 나와 있는데 기도 집회, 기도 시간 그리고 잔을 중심으로 모이는 이 떡과 잔, 이 만찬 예식을 중심으로 모이는 집회 이것이 있는 거죠. 그래서 주일날 우리가 모이거나 아니면 평일날 또 이렇게 그 성도들끼리 모일 때도 각 그 집회의 성격들이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이 집회 시간은 기도 집회로 우리가 모인다. 그리고 교제로 우리가 시간을 보낸다. 이런 성격들이 있는 거죠. 자, 그래서 그 가운데 하나 이 만찬을 중심으로 모이는 시간을 우리가 유추해서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또 한 군데를 보면 사도행전 20장 7절 20장 7절을 보겠습니다. 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그들에게 강론할세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매. 그래서 그 주간의 첫날 일주일이 있는데 일주일의 첫 시작하는 날은 주일이죠. 많은 분들이 월요일 날이 첫 날이 아니냐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토요일 날이 안식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주일에 이제 끝나는 날은 토요일이 되는 거고 시작하는 것이 이제 주일이 됩니다. 그런데 크리스천들이 이 주의 첫날에 모여요. 사도행전의 그 흔적들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왜 크리스천들은 주일날 모일까? 일요일날 모일까? 그 이유는 뭐냐면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한 날이 주일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활을 기념하기 위해서 초대교회 시대부터 크리스천들은 주일날 함께 모여서 주님의 죽으심뿐만 아니라 부활하심을 기억을 하고 기념을 하는 거죠. 그래서 주일날 정기 집회를 이렇게 그때부터 이렇게 모이는 것을 이렇게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유추해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주일날 모이는데 주일날 모일 때 이들이 떡과 잔을 중심으로 모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초대교회 때부터 이 주의 만찬 예식이 이렇게 실행이 되어졌고 지켰던 것을 우리가 이런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와 같은 주의 만찬 예식은 오늘날까지 오늘 아침에도 우리가 행했듯이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이런 성경 구절을 가운데서 우리가 이런 그 사도들과 초대교회 성도들의 삶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본받아서 이렇게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복음서 3번, 사도행전에 2번이 나와 있고 나머지 2번은 어디에 나와 있냐면 서신서에 나와 있어요. 자, 서신서 가운데 고린도전서 10장 16절과 17절을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6절 17절을 읽겠습니다.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잔은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라. 자, 여기는 제정했을 때하고는 좀 다른 그 모습이 나와 있습니다. 서신서에 들어가면 이게 다른 교훈을 또 하는 걸 볼 수 있어요. 여기뿐만 아니라 또 마지막 구절이 나와 있는데 고린도전서 11장을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3절부터 26절에 주의 만찬에 대한 말씀이 마지막으로 나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3절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26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23절부터 25절까지는 만찬 제정에 대해서 다시 상술해 놓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26절에는 복음서에는 없는 그런 내용이 나와 있어요. 자, 이것이 좀 틀린 것이 있습니다. 무슨 의미가 있냐면 고린도전서 10장을 보면 성도 사랑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너희가 이 떡과 잔을 먹고 마실 때 이 떡이 한 몸이다, 하나다. 이 잔이 하나다. 그래서 너희가 같이 성도들이 같이 이거를 먹고 마실 때마다 하나라는 것을 얘기를 하면서 성도 사랑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린도서 11장에 들어와서 26절을 보면 말씀에 나와 있듯이 너희가 이 떡을 먹고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다. 복음을 전해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다르게 아무리 설명을 하려고 해도 그럴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대로 그냥 보면 되는 거예요. 이것은 복음을 전하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서 10장을 보면 성도 사랑을 얘기를 하고 고린도서 11장을 보면 복음 전파의 명령, 영혼 구원에 대한 말씀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게 왜 복음서에 주님이 제정하실 때 그 말씀들하고 서신서에 나와 있는 이 말씀이 조금씩 다른 모습으로 나와 있는가를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두 구절은 실행에 관한 말씀이잖아요. 그런데 복음서에서는 제정을 얘기를 했는데 서신서에 들어와 가지고는 제정뿐만 아니라
이 떡과 잔이 의미하는 것들, 그리고 이것을 행하면서 너희가 어떻게 살고 무엇을 행해야 될 것을 명령해 놓은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고린도서 10장에는 성도 사랑과 고린도서 11장에는 영혼 구원, 복음 전파의 명령을 분명히 해 놓았다는 거죠. 왜 그러냐면 복음서에서 주님이 이 만찬을 제정할 때는 주님이 아직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이 됩니다. 그래서 복음서에서는 이 만찬에 대해서, 이 예식에 대해서 제정을 이렇게 해놓은 걸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주님이 죽으시고 부활을 하신 후에 승천하시고 성령이 내려오시면서 교회 시대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교회 시대에서 가르치는 그 교훈들은 서신서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 서신서에 들어와 가지고 교회 시대에서 사용하고 있는 것이 서신서였잖아요. 지금 우리도 이제 교회 시대를 지나가고 살고 있는데 서신서를 통해서 이 주의 만찬의 의미를 다시 설명하고 있고 주의 만찬의 교훈과 부연 설명을 더 해놓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복음서에 있는 것만 잡고 서신서에 나와 있는 것을 기억을 안 한다는 것. 자, 이것이 왜 이렇게 됐는가? 바로잡을 필요가 있다고 분별을 합니다. 이 성경은 주님이 대속사역을 이루기 전에 제정을 해 놓으신 것을 말씀을 하지만 그러나 이것이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고 교회 시대에서 이 예식을 행할 때 너희가 무엇을 기억하라, 이것까지 서신서에서 부연 설명하면서 상술해 놓고 있는 거예요. 그 만찬을 생각할 때는 제정뿐만 아니라 실행, 그리고 서신서에서 담겨놓은 성도 사랑과 복음 전파의 교훈까지 다 담고서 주님을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자, 교회에 두 가지 예식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면 또 하나의 예식은 어떤가? 동일합니다. 침례에 대해서도 주님이 살아계실 때 침례를 몸소 행하셨어요. 그 침례를 받아라, 행해라, 줘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그 침례를 행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친히 본을 보이신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가르침은 서신서에 나와 있다는 거죠. 주님은 이거를 행하라, 침례 예식을 행하라 해서 마태복음 28장을 보면 땅 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고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너희가 이 침례를 줘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행하라라고 말씀을 해놨는데 이 침례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 이것이 교회 시대에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고 성도들과 어떤 교훈을 담고 있는가는 서신서에 나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서신서를 보면 고린도전서 12장 이 한몸됨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에베소서 너희가 하나됨을 지키라. 그리고 침례도 하나요, 성령도 하나. 이래서 침례라는 말이 나오면서 그 침례가 주는 의미, 한 몸, 성도 사랑을 얘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로마서 6장에 더욱더 구체적으로 침례에 대한 것이 상술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침례는 물에 들어가서 그 다음에 잠기고 그리고 물속에서 나오는 그 모습을 가지고 있는데 로마서 6장을 보면 3절부터 쭉 11절까지 나와 있는 그 내용을 보면 침례의 모습과 의미, 영적 교훈들을 다 거기에 적어놨습니다. 주님이 계실 때는 복음서에는 이런 것들이 안 나와 있어요. 주님은 단지 이것을 행하라, 그리고 친히 본을 보이셨고 명령을 내려놓고 주님은 가셨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떠나신 후에 이 땅에는 교회 시대가 시작이 되어서 지금까지 우리는 교회 시대에 살고 있는데 교회 시대에서 침례가 어떤 교훈을 담고 있고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가는 서신서에 적어놨다는 거죠. 그래서 서신서를 바라보면서 로마서 6장에 나와 있는 침례의 의미를 바라보면서 침례가 이런 의미가 있구나. 주님이 행하셨지만, 명령을 하셨지만 이 의미는 서신서에 나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침례의 의미도
성도와 한 몸이 되는 것을 말을 하고 있고, 그리고 땅 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고 침례를 줘서 복음 전파하고 연관이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교회의 두 가지 예식, 침례 예식과 만찬 예식은 같은 성격으로 성경은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복음서만 가지고 우리가 풀어가서는 안 되는 거죠. 거기서는 확실하게 제정자와 이거를 행하라, 이것이 가지고 있는 의미, 이런 것들을 말씀을 하셨지만, 거기에 대해서 교회에서 이 의미를 가지고 우리가 교회에 같이 이렇게 모일 때 어떤 의미가 가지고 있는가, 이것은 서신서에 또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것은 이것을 통해서 수직관계, 주님과의 관계를 먼저 잘 세우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이것을 통해서 기억을 하라. 그리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고린도서 10장과 11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너희가 한 놈이다, 성도 사랑을 기억을 하고, 그리고 고린도서 11장 26절 말씀처럼 너희가 이것을 먹고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다. 너희는 스스로만 이것을 먹고 마시고 즐기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만의 교제가 아니라 사랑과 그 다음에 밖에 나가서 이 복음을 전파하는 것까지 가야 된다는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이제 뭐 교회에서 교회 주소록을 이렇게 만드는데, 저에게 이제 문의가 들어왔습니다. 교회 주소록을 이렇게 작성을 하려고 하는데, 뭐 교회 뭐 슬로건, 어떤 뭐 그 말씀을 좀 줬으면 좋겠다, 이런 부탁을 받아서 제가 생각을 하면서 이 말을 적어놨으면 좋겠다라고 보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성도와 교회가 되자. 자, 이것이 만찬 예식이 담고 있는 핵심 내용으로 저는 분별을 합니다. 이 순서가 바뀌면 안 돼요. 두 계명 가운데 첫 계명이 먼저 나와야 되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두 번째 계명까지 이어져야만 된다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 수직관계, 이것이 잘 세워지고, 그 다음에 이웃을 사랑하는데, 이 이웃이 이제 성도와 구도자들이 다 포함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영적 원동력을 가지고 성도를 사랑하고 구조자들을 사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힘으로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만찬 예식을 우리가 행하면서 이 가운데 예배가 들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웃 사랑에 대한 교훈이 여기에 담겨 있고, 그리고 이 1계명, 2계명까지 다 되는 이것이 입술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 가운데 살아있는 예배로 드려져야 된다는 거죠. 노마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노마서 12장, 뭐 잘 아시는 그런 말씀인데, 노마서 12장 1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이고, 이런 것이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라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은 성경에 나와 있는 만찬에 관련된 7가지 말씀을 좀 살펴봤고, 제정자가 주님이시고 이것이 예식이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 예식 가운데 이제 예배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웃 사랑까지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될 필요가 있고, 그리고 다음 시간에는 구약에 나와 있는 예표, 만찬을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예표들이 구약에 나와 있는데, 그 구약에 나온 예표들을 뭐 다 우리가 볼 수는 없겠지만 몇 가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서 이것이
시각적인 상징을 갖고 있습니다. 여기 이제 떡과 잔이 있잖아요. 뭐 우리가 뭐 이것이 안 보이고 뭐 주님을 기억하고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왜 이런 시각적인 상징을 통해서 우리가 먹고 마시고 보면서 이거를 행해야 되는가? 그런데 이런 것들이 구약에도 나와 있다는 거죠. 시각적인 상징을 가지고 예표를 해놓은 것이 구약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 것들도 하나 이렇게 살펴보면서 계속해서 주의 만찬에 대해서 공부를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